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큰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의 크기, 그 모든 일평생 많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의 크기, 그 크기의 합산을 내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 견줄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 하심이란 주제로 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혹시 좀 붐비는 상황에서 바쁘게 들어오느라고 혹시 구매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으면 밖에 잠깐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잠깐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반주 한번 준비해 주시고, 네. 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나의 영혼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이 삶의 변화는 무엇을 기준으로 삶이 변했냐라는 것이죠. 그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함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나 스스로도 내가 원하는 분량이 차지 않는 것에 답답한 마음에 지칠 때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에 이 5주 동안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격려하고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지를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뭔가 목사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싫어했고, 누구나 다 그랬겠죠. 공부하는 것도 싫어했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가면 숙제할 이유가 없었어요. 숙제를 왜 하지? 난 재미없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너는 내 말을 무시하냐? 무시한 게 아니라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건데, 선생님을 무시한 건 아닌데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참, 모두 다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뭔가 교실 밖에 나가서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혼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면 좋겠지만 혼자 나가면 뭐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방황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학교에서도 뭔가 제가 잘 따라가지 못하고, 학교에 다른 같은 클래스의 친구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뒤처져 있는 제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갈 데도 없어서 처량하게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걸어가고 있을 때 집에 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집 자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갈 데도 없지. 집에 가면 난 어떻게 하지? 맞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도 맞는 거 생각하고, 집에 가면 또 맞는 거 생각하고. 저는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 맞는 게 더 편했어요. 공부해서 숙제해서 숙제 검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맞는 게 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집 근처에 갔는데 아버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날따라 아버지가 근처에 계셔서 눈이 마주쳤는데 너 이 시간에 뭐 하냐?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지금에 와서 돌아봤을 때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나의 연약함도 받아주시는구나. 선생님들은 저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의 질서가 필요했고요. 그 안에 룰이라는 게 있죠.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저를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었죠. 왜냐면 어떻게 하면 제가 따라가는 게 맞는 건데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다르더라고요.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던 그 기억이 지금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은 우리에게 없어요. 자녀로서의 신분을 살아갈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해는 잘 안 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저랑 다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나 스스로를 내 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초라하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또다시 넘어져 있는 내 삶을 보면 한없이 내 스스로, 여러분, 나 스스로를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결국 스스로 정죄함에 빠지고 두려움과 절망과 포기와 낙심,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감정들에 의해 짓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이런 나를, 이런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에서는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합격해야 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뭔가 올라가야 되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감동했던 찬양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고백인데, 찬양 먼저 고백을 할게요. 나 스스로를 내가 바라볼 때는 나의 잘난 모습을 바라보면 끝없는 교만과 우월감에 빠지는 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반대로 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열등감과 박탈감 속에서 짓눌려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왜곡된 나의 관점,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내면을 내 스스로 살펴보지만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사실일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진단하는 건 여러분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보고 있었던 내 마음을, 그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 부족한 나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냥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광야에서 노뱀이 광야에서 들렸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인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바로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들여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혹시 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뒤에 나가면 우리 판매하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의심하는 나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들어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5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절대 따라갈 수 없지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페이지 보니까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한 주인공이 등장하죠.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럼 제 나이랑 비슷한데요, 38년 된 병자, 저의 일평생을 제대로 걷지 못한 병든 인생으로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얼만큼 이 사람의 삶에 가치가 없었느냐,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 병자가 있었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죠? 첫 번째 질문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병자들이에요. 혈기 마른 자들, 걷지 못하는 자, 맹인, 이런 병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 병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자들이라는 거죠. 어떤 의학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자라면 굳이 모여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답을 찾고 찾다 보니까 답이 해결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4절에 나오죠.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병자들은 그 당시 어떤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치료를 받습니다. 한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 있는 병자들은 많아요. 몇 명이라고는 소개하진 않지만 많았던 것 같아요. 일일이 한두 명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양보할 마음이 있을까요? 같은 처지이긴 하지만 양보할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자리를 비켜줬겠죠. 그것에 모였다는 그 자체는 이미 먼저 들어가겠다는 마음입니다. 치열한 경쟁인 거죠. 저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 그죠?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곳에 그때 우리 이스라엘 단기팀이랑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이 5이 있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요? 언제 천사가 내려오는가? 언제 물이 움직이는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혼자였지만 다른 병자들은 보호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보호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더 교대 근무를 하면서 아마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대신 지켜봐 주지 않았을까요? 그 움직임이 어떻게 하려고요?
환자를, 병자를 못에 먼저 넣어주려고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그 자리를 선점하는 게 치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 자리를 빼앗기면 뒤로 밀렸다. 이거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장 치열한 장소가 이곳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10페이지를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나옵니다. 병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7절을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죠? 예상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병자에게 어려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병자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한 명도 돕지 않았어요. 그럼 가족들은 뭐였을까요? 가족들도 38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지치지 않았을까요? 이 병자는 홀로 버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연령이 한 40대 이상은 당연히 됐겠죠. 그리고 이 뒤에 예수님이 마지막 했던 말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본인 의지적으로 어떤 죄에 빠졌던 배경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잘못된 일을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이 병이 틈타고 들어왔던 것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60대, 최소 50대에서 60대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힘이 있을까요? 힘도 없어요. 청년의 모든 때를 침상에서 보냈습니다. 남들이 평범하게 이루는 가정, 결혼, 아니 그걸 떠나서 좋아하는 감정마저도 이 사람한테는 과분한 거예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동역자, 친구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혼자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뭐라고 선포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병자에게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즉시 하나님의 치료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1번 볼게요. 1. 치열한 경쟁입니다. 제가 이 치열한 경쟁,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각에 모여있던 병자들은 모두 치료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양보할 마음이 있었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오지 않았겠죠.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경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쟁하고 있죠. 두 번째, 패배의식.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젊음도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볼게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병자는 절망을 느끼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치열한 경쟁에서도 밀려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상태죠. 돕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절망을 느끼는 건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거기서 절망이라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경쟁에 밀려있던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곳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죠.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명에게만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곡된 관점을 한번 볼게요. 병자의 열등감. 병자는 무슨 도움을 구하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낫고 싶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뭐라고 답하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먼저 못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동안에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병자가 그 다음 질문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별표를 한번 적으세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병자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은 알아보진 못했더라도 낫고자 하느냐?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저 곁에 있어 주실래요? 이 얘기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거절을 당해보신 분 있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봤는데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38년 된 인생 속에 늘 거절만 당했던 것 같아요. 늘 거절만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서도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곁에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걸 생각해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가족마저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답 안에서 아마도 이 병자는 거절을 당하는 게 이 사람의 그냥 느끼는 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그게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의 거절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스스로 거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했던 거 하나님 여태까지 무엇을 들어주셨어요. 그럼 불신과 거절감들이 나를 짓누를 수 있다는 거죠. 1번 볼게요. 경쟁에서 뒤처진 병자. 병자는 경쟁에서 밀려 외로이 홀로 있었습니다. 병자의 입장에서 절실한 필요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진 병자예요. 병자는 지나친 경쟁 구도 안에서 열등감에 의해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면 도움도 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관계 안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볼까요? 도식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의 관점을 한번 진단해 볼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 여러분, 제가 이 칠판을 잠깐 쓰려고 했던 이유가 믿음은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죄인인 나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를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것은 왜곡된 관점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무리 뜨겁게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런 걸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건강한 모습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관점이에요. 믿음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과 의지적 이 세 가지가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죄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영역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제 이게 방해가 됐더나, 즉 무엇이 되냐면 가치관 자체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 가치관을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관점.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의미 있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이전에 거기에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는 그 자체가 가치 없게 무렇게까지 무의미하게 여겨졌지만, 예수를 만난 뒤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 대치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부딪힙니다. 충돌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이것은 곧 육적인 가치관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즉 이전에 나의 삶에 엄청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관점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사람의 관점을 갖고 있었던 그게 바로 외모와 결과 중심의 관점이죠. 외모와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외모와 결과를 중시한다는 건요, 이 결과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잠깐은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막 큰 의미 부여를 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거나 나를 떠났거나 나를 도우지 않는 거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와 결과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죠? 과도한 경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외모와 결과 중심으로 사람의 삶이 딱 잡혀지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삶이 경쟁 구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꼭 이겨야 되고요, 막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죠. 막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막 나를 괴롭힙니다. 그 다음 이 과도한 경쟁은 상대적 비교 의식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을 느끼죠.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병들어 있는 관점이죠. 1번, 외모 결과 중심.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동기에 의한 과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타인을 보는 관점 역시 결과 중심적으로 바라봅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을 좋게 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좋게 보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을 좋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좋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동경해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그 절차를 밟아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광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서 얼만큼 많이 말씀 전해주십니까? 청년의 때는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열매를 보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버티는 시기예요. 아멘. 과도한 경쟁 볼게요. 두 번째, 과도한 경쟁. 남보다 앞서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에 갇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꼭 채워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상대적 비교의식이에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앞설 때는 우월감에 빠지는데요, 뒤처질 때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이죠. 결국 무엇이죠? 비교의식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람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초록색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페이지 상대적 비교의식은 시작. 상대적 비교의식은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상대평가에서의 승자는 우월감을 느끼고 패자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늘 우월감을 느낄까요? 아니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 딱 쓰는 순간 그 안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월감도 무서운 거예요. 그 우월감이 곧 열등감으로 이어질 거예요. 열등감은 곧 우월감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 교만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와 같아요? 사울 왕과 같아요. 사울 왕이 사는 동안에 많은 용감한 병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그보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보다 강자라고 느껴지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즉,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인간된 기준 안에서의 훌륭한 사람들이 모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비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 안에 비교의식은 패배의식은 떠나갈지어다. 이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관점만 바뀌어도요, 오늘 예배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그 관점의 전환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죠? 요한복음 5장 8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와, 참 보니까 38년 된 병자만 지금 속된 말로 땡 잡은 거예요. 와, 이 사람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왜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는 소망 자체가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만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소망이라도 있었어요. 의지할 관계라도 있었어요. 의지할 뭔가라도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의지할 게 단 하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관계든 무엇이든 물질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10분 안에 마칠게요. 불 잠깐 켜주시고, 병자는 걷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뒤의 내용은 생략했지만 안식일이었어요.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마 불편한 감동도 있었어요. 즉,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행복했겠죠.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을 주의해야 됐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즉, 죄는 고통의 원인이에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죄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다. 지금 이 자기 불강력적 그 죄의 무게를 안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거죠. 마태복음 9장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질문 볼게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유하는 모든 약한 것, 악한 것들을 치유하셨어요.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별표를 쳐보세요.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를 왜 불쌍히 여기셨죠?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기진하였더라.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여러분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다.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에요.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연약함 가운데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걸 보이신다고요?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소외된 영혼. 하나님은 병들고 소외된 영혼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외로이 홀로 버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지금 외로우세요?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지금 뭔가 좌절과 절망이 느껴지세요? 그때 주님 만날 기회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일이 잘 안 풀리세요? 이때 더 선명하게 주님이 찾아올 기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긍휼하심. 병자는 물에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도 치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물에 먼저 들어가야만 치료받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 만났는데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치료됐어요. 경쟁하지 않고도 치료됐던 거예요. 경쟁하지 않아도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해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경쟁해도 져요. 경쟁해서 이긴 것 같아도 그게 진 거예요. 무엇이냐면 중요한 건 경쟁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치료의 시기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모든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나 특별히 지금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불행하고 아무도 돕는 이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병자의 삶, 예수님이 지금 이를 찾아가고 계세요. 한번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경쟁에서 뒤처진 인생을 살피시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인생을 찾으십니다. 경쟁에서 앞선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입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 뭐라고 하시죠?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악인도 주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악인 있으십니까? 죄인 있으세요?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길을 버리고 나오라. 주님이 느끼시는 마음 무엇이죠? 이어서 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묻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9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의사에게는 건강한 자는 쓸데없지만 쓸데없지만 병든 자는 쓸데있다. 병든 자는 쓸데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치료자이시다. 나는 병든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갑니다. 아멘. 예수님 나이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아무튼 그 고백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제가 말씀은 주지 않았지만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뒤에 침상을 띄우는 회개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51편의 내용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때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한 심령을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제사를 드릴 게 아니다. 지금 무엇을 받으신대요? 다윗이 지금 처절하게 무너진 그 상태에서 자기의 상한 심령을 받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넘어지셨습니까? 한 주 동안에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볼게요. 1번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은 모든 죄인 가운데 가까이에 계셔서 자신을 찾길 기다리십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즉각 만나주시겠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회개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38년 된 병자예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살기 위해 모여든 그 무리들, 그 중에 우리 모두가 38년 된 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3번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모든 죄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속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주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입니다. 그때 한번 볼게요. 이 자백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백이라는 것은 호몰로게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자백하다, 시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호무, 함께라는 단어와 로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 즉 말씀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져서 시인하다, 자백하다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로 말하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말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은 관점입니다.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정죄하는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자학하는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악을 나열하는 수준의 회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나도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반주해 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말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시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십니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세요. 자백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죄사함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지켜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3절에 포함되는 열거된 이 7가지의 상태가 제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 불순종한 자,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하고 미워하는 자,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4절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은혜가 선포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경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긍휼하심을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한 주 동안에도 아닌데도 넘어졌고, 알면서도 넘어졌고,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넘어지고, 무지해서 제대로 가지 못한 나의 인생,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대요. 그리고 6,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 20페이지를 한번 넘어가면 나의 고백 영접 기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봅니다. 나의 전부를 아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나의 마음을 열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의 마음에는 더러운 것도 많고 악한 것도 많아요. 또한 수치와 상처투성이로 내면을 살필 때마다 아무런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 모습마저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다 보니 겉모습을 포장하며 지낼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성공이라는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기도 했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욕심에 빠지기도 했어요. 결국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며 열등감에 갇혀 있기도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이렇게 편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모두들 자신의 마음을 살필 겨를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단다.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 얻어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질 텐데, 난 지금도 외로이 홀로 남겨진 영혼을 찾고 있어. 그때라도 나를 반겨준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잘하는 것이 없어도 좋아.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좋아. 난 내가 좋단다. 나와 함께하자. 스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도 긍휼히 여긴단다. 죄 많고 허물 많아도 괜찮으니 내 안에 머무르려. 내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아. 항상 나와 함께하자.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진 우리의 인생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 안 하셨대요. 오늘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스스로도 나를 잘못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 이 관점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악한 자입니다. 주님, 너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돌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만났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대면하면서도 제대로 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병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반주해 주시고,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필요하다고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을 의지했던, 아직도 38년 된 병자가 치료된 이후에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병자들로 붐벼 있었을 거예요. 병자들이 붐벼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관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가정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의 지위와 직책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출세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소망 없는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세요. 주여, 당장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이제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관점에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곡된 관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하심을 입으리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죄와 하나님 손가락질이 아닌,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진,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심을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안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